제가 예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어렵게 설교하는 것보다 예를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요즘 인터넷이 좋고 책들이 좋아가지고 예화를 많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이 예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사공이 있어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두 신사가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믿음은 믿음이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무슨 행함이야, 믿음이 없는데 무슨 행함을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또 이 사공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가만히 두 사람이 결론이 안 나는 걸 보고, 저기 신사님들, 제가 좀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라고. 제가 생각하기는요, 아까 믿음과 행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오른손에 있는 노는 믿음이고요, 왼손에 있는 노는 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노를 계속 쳐.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앞에 안 가잖아요. 그러더니 또 반대로 왼손에 있는 돌을 가지고 막 쳐. 그러니까 이게 또 앞에라면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믿음과 행함은 이 노와 같습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쳤더니 이 배가 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삶이 동반되어 있는 예배가 돼야지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고, 우리 생활만 하면 안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생활도 믿음도 좋아하지만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도 있어야 되겠다. 행함도 손해야 되지만 믿음도 좋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도 잘 하시고, 내 생활이 동반된 오늘 장미영교회 주일 오전 예배, 공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이면 치우치지 마시고 노를 계속 하나만 저으면서 계속 빙빙빙 그 자리만 돌아. 나는 믿음이 최고야. 믿음. 어떤 사람 아니야, 믿음 그까지 해봤자 예수 믿는 것도 소용없더라. 나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 생활이 좋으니까 뱅뱅뱅 돌기만 해. 믿음과 행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룻배 타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삶이 동반된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편지된 삶을 삽시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편지된 삶을 삽시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 이제 전서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놓고 나머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는 이런 사도들이 혹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사도 역할을 하려면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라든지 모교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무개가 지금 현재 너희 지역에서 전도하니까 이 사람을 알아줘라. 이제 그래야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을 파송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 추천서를 받지 않고 이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나갔더니 그 지역에 먼저 와 있는 유대인들이 저 가짜다, 추천서 내놓으라고 그래봐. 어디 공적으로 보내준 공문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추천서 내놓으라고 그래봐. 근데 바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취급되고 잘못되게 되겠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추천서를 받고 너에게 전한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보내신 편지인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별도로 어디 공인된 기관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자로 추천합니다 라고 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런 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비에다가, 유괴비에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추천서를 써준 것이다. 나도 그렇고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느 기관에서 발송한 어떤 공문서에 의하지 않고 추천서에 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공문서, 마음비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증거를 알고 제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다오. 그러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면 그게 편지가 돼서, 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긴 내 삶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장미원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습 속에서 저것들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저렇게 나쁜 짓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다 나쁜 짓 하는 게 목사대, 장로래, 이러면은 편지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 편지 내용 바꾸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진 편지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어디 보이시나요? 네, 나는 주님의 편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신장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때 다른 데서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 되는 다른 방법은 없고 이식밖에 없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줄 분 있거든, 손 들어 보시죠 했더니 조용.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했구나. 이러니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해달라니까 교인들이 다 나서서 손들었으니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교인이 손든 거야.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면 이 1000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 하겠냐, 이 중에서 한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 깃털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 이 깃털이 닿는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이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 앞에 깃털이 날라오려면 주여,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깃털이 길바닥에, 예배당 바닥에 떨어지고 말더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주여다, 주여. 믿음과 행함이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교회, 어려운 일에서 누군가 달까뜨리면 실상 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축복받을 때는 나였으면 좋겠고 일할 때는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편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설교 준비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준비해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이러지 않을까? 겉으로는 목사인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믿음 있는 체하지만 실상적으로 어려운 일 닥쳐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는 내가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엉터리 목사는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하니 슬퍼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이름만 대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면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저희도 옛날에 이렇게 무료급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무료급식을 했나 봐요. IMF 그때 어려우니까 무료급식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시집어 놓은 거예요. 나는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시집고 다니니까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경찰에 신고했대요. 경찰에서 신고했더니 당연히 나와서 잡아갔습니다. 이분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려워서 교회에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가냐, 이거 교회냐?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이게 교회냐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고, 이게 교회냐? 근데 어려워서 도움받으러 왔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니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책망이 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시는 대로 다 맞춰드렸대. 몸이 아프다 약 사다 드리고 먹을 게 없으면 더 먹을 거 주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다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더니 IMF가 터졌는데도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재령이 커지더니 땅을 사게끔 하나님 주시고 교회를 짓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냐? 그 말 한마디가. 이게 목사냐? 이게 성도냐? 이게 교인이냐? 생활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학교들은 편지로 여기시고 어디 가서 욕먹지 맙시다.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맙시다. 앞뒷분에게 좀 고민하시죠. 편지 내용대로 잘 전달합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싶어져요. 이게 교회냐? 저도 그 말이 가슴에 탁 꽂히더라고요. 이게 교회냐?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냐? 아무리 우리가 거룩거룩 잡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가지고 네가 교인이냐? 네가 목사냐라고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미학교들은 정신 차리셔서 오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거룩하게 기도를 드리는 만큼, 멋져 보이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만큼 나가서도 멋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형편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살아야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참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줍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자.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비에 썼다는 거지. 편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십자가 있거든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짜 되지 맙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보시나요? 다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가짜 진짜. 이쪽이 저기고 이쪽이 저기는
오른쪽이 진짜, 왼쪽이 가짜. 또 둘 다 진짜. 또 나도 몰라. 이거 봐봐요. 네. 그건 이제 솔로몬의 지혜예요. 오늘 장로님이 솔로몬 지혜를 가지고 있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길래 저렇게 하나 싶어져 가지고 왔더니 오면서 원래 이 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조화, 하나는 진짜 생화. 그래가지고 멀리 서서 만져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그냥 멀리 서가지고 보는 대로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더니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꽃밭에 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과 나비를 잡아왔더니 날려보내 꽃에다가 날렸더니 벌과 나비가 어디로 가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한 대로 향기가 있는 꽃으로 갔습니다. 진짜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복했다고는 이러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줘. 알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맞는 건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근데 누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꼽아보고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교인이 있다. 참꽃이 있는가 하면 가짜 조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생긴 건 너무.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화가 오래 갈까요? 생화가 오래 갈까요? 조화가 오래 가. 이게 또 문제야. 왜 또 교회에 가서 가짜들이 잘 되는지 몰라 또. 응? 가짜들이 돈도 잘 벌어. 왜? 사기도 살살 치면서 하니까. 가짜들이 똑똑해. 진짜들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예수의 향기가 그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래 가느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를 꽃이 하는 것이나 진짜 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꽃이죠. 우리 교인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 우리 교인만이라도 제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두 송이 장미 중에서 한 송이는 가짜고 한 송이는 진짜인데 이건 사실 긴가민가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땐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와 교제를 나눠보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진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명교인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맹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인터넷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발췌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설교문을 쓰면서 목사님의 이제 교회가 시골 교회였는지 오늘 밤에 강아지가 막 짖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시커멓게 생긴 한 사람이 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사모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좀 저 밖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다고. 이 맹인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서 청중하게 맞이하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는 가난해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시면 제가 따뜻한 국에다가 밥은 한 그릇 드릴 수 있고 옷가지도 몇 벌을 드릴 수 있고 여비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목사님이 정중하게 자기를 손괴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받아줬더니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이 도둑질했던 사람이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듣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목사님이 이제 터덕터덕 병원 갔다 오시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육교를 내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칩니다. 툭 치니까 이렇게 멈칫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갔던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고 내가 땀 흘려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데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받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돈을 많이 벌면 꼭 목사님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뭐야? 누군가 정말로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왔을 때 나는 그렇게 정중하게 받아주면서 따뜻한 밥이라도 차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목사, 참 목사인가 싶어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장미꽃을 제가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같은 가짜 목사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진짜 같은 가짜로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진짜 가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우리 장미영 교인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진짜 같은 가짜로 혹시 생활하지는 않으셨는지 내 삶이 진실했으면 좋겠고요. 내 생활이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내 생활이 선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앉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제가 사실 울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설교 끝내놓고 머리에 생각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지역 우리 인수마을이나 이런 지역에 사단지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일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 목사로서 정말 내가 생활을 했는가 싶어지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인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지목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주님의 편지된 삶을 삽시다. 주님의 편지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편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흠천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하게 감격에 흠뻑 젖어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편지된 삶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위해 참 그리스도인 된 삶을 보여주십시다. 참 그리스도인 된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내팽개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일이 되면 묵묵히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내 십자가라니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이니까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기에 삶이 동반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편지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교인들이요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꼭 생활이 동반되어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했던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 교회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가면서부터, 내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주님의 편지라는 것,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